아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탄의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이 성탄의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성탄의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감격은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바로 그분께서 오신 날, 바로 이 성탄절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기뻐하고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 성탄의 감격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과정과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혈통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지만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이 주어졌는데 예수라 하라. 21절에 보면은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한 이름이 주어졌는데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에 나는 구원받게 되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큰 감격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성탄절이 되어졌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이 감격이 내 심령 속에 흘러 넘쳐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보면은 정말 이 성탄의 감격이 식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과거에는 성탄절이다 그러면 참 왠지 마음이 들뜨고, 그리고 좀 정말 그 성탄의 그 감격이 더욱더 그 감격스러운 모습들이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감격이 식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시대하고 감격의 그 정도는 분명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 첫째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른 시대, 모든 것이 급변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뉴스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가는 이야기,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지구촌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네트워크돼서 금방 모든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인터넷의 발달은 그냥 움직이는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그냥 전화기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는 제가 제 핸드폰 전화번호를 절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건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그만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어요. 요즘은 72시간이 지나면 신지식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정말 성탄절에 대한 그런 묵상, 그 주님에 대한 묵상, 그런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어린 나이에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리아하고 요셉이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 중요한데 진짜 예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정말 예수님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바쁘게 지내고 있다면 꼭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는 참 당황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를 쉽게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픈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찬송을 불러도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결단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되었지만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여유가 생겨서
참 성탄절에 선물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기쁜 그런 은혜로운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여유도 없이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우울하게 또 힘들게 어떤 사람들은 짜증나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시대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 상처를 쉽게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탄의 감격이 점차적으로 식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었고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되어야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내가 태어난 날, 나의 생일날이 당연히 기쁜 것처럼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 탄생, 이 성탄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이 우울해하고 계시다면 상처가 있는 거죠. 예. 아직도 마음에 정말 여유가 없으신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이 성탄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이 잃어버린 성탄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은 이 신앙의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로 충만한 그 영적인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성탄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탄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잃어버린 성탄의 감격을 회복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탄의 감격이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탄절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잃어버린 이 성탄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분명히 마리아하고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이제 정혼한 사이인데 지금 동거하기 전인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요셉의 그 마음에 답답하고 의문스럽고 안타까운 그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사람은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풀려질 수 있지, 결단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만 하면 할수록 답답한 것이죠. 이 요셉에게는 큰 상처였어요. 그러나 바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만나 주셨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분명히 자기가 아이를 가진 것은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를 가진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역시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참으로 이 마음 가운데 힘든 그러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 보면은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면서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상처가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6편 13절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진정한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극심한 환난, 핍박,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도 그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타까운 문제들, 마음의 상처, 또 아픔이 있다면 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있지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자녀 때문에, 또 인간관계의 뒤틀림을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실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우리는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바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를 만나 주시면, 나를 만져 주시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요셉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황당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큰 소리 치고 뭐 일을 저지르고 이러한 것보다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조용히 그냥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요셉이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 상처를 요셉이 계속 묵상하고 있는 동안은 그에게는 무척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졌을까? 정말 미치겠네, 정말.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아이를 누구랑 그러면 그 동네에서 누구랑 관계를 가진 거야? 정말 환장하겠네. 막 그러면서 잠이 안 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몇 번씩 일어났다 앉았다 막 들어놓았다 깨었다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지금 성령으로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자기에게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까지 줘주시면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 분이,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아내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 이 축복의 사건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이 돼서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런 일들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다 장성해서 지금까지도 그걸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민 올 때 받은 상처를 지금 이민 생활한 지 30년이 지나서도 그걸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내가 지금 상처받은 것을 묵상해본들 그게 나한테 무슨 영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겠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상처는 더 깊어지고 상처는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인간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때려요. 예수님의 뺨을 쳐요. 침을 뱉어요. 욕을 해요. 모욕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릅니다. 물이 다 쏟아져 나오고 피가 다 쏟아져 나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직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앉아있으면요, 어떠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고통스러운 그런 안타까운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안갚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계속 묵상하는 것은 안갚음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갚음을 묵상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냐?
절대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안갚음을 포기하는 게 용서예요. 내가 그 안갚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대를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계속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를 내가 묶고 있는 거예요. 상대만 묶고 있으면 괜찮죠. 나까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삶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상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안갚음을 하는데 쏟아부어 보십시오. 그럴 때 내 마음에는 계속 묶여지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나의 삶은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기로 작정해 보세요. 그 순간에 상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갚음을 하려던 에너지를 이제는 치유하는 데 쏟아붓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모든 치유가 일어날 뿐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자유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바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만나면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합니다. 또 허깅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저는 로봇가 아니에요. 악수를 하는데 그냥 다 자동적으로 다 모든 사람을 하질 않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여기까지 하다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요 다음 분, 악수하지 않은 요 다음 분부터가 문제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님이 왜 나한테는 악수를 안 했을까?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그랬나? 그리고 요즘 목사님 눈빛이 예전하고 다른 걸 내가 볼 수 있어. 그리고 꼭 설교를 하더라도 안 좋은 얘기할 땐 꼭 날 보고 한단 말이야. 막 상상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는 악수를 안 하는 거지? 막 이러한 그 생각을 막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다 보면 그래, 결론은 그거지 뭐. 결론은 나를 싫어하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좋아. 나도 그냥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저하고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저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상처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상처가 된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러한 어떠한 작은 사소한 것 내지는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오해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면 그 상처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만일 마리아가 임신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심한 상처를 받고 아무리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필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 생각만 가지고 계속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요셉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크고 작은 그런 오해되는 부분,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때마다 상처를 묵상할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을 묵상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어느 날 집에서 계속 울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보, 무슨 큰일이 생겼습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우세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 하는 얘기야. 여보, 오늘은 정말 슬프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격이 없네. 구원의 감격이 없네. 그러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요.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 이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면 저는 아무리 목회하면서 가장 나의 큰 적이 뭐냐? 경험이에요. 내가 아무리 대형교회 목회를 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사역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감격이 없고 바로 그 주님을 생각하는데도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을 생각할 때 감격하는 이 감격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그것은 지금 영적으로는 병든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합니까? 동심으로 돌아가면 순수함, 순전함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서 순전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이렇게 성탄절을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때 그 감격이 식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성탄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기를 사모했어요.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런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 4년 동안 계속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2장 37절 보면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사관 주인을 보십시오. 만삭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관집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어요. 방 좀 주세요. 빈 방 없습니다. 지금 급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자기 방이라도 내어주는 그러한 배려가 있었다면 그 사람도 얼마나 축복된 성탄의 주인공이 됐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탄절에 위로해야 할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치 아니하더니. 자,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것에 대해서 떳떳합니다. 왜? 남들은 오해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예요. 분명히 자기는 알아요. 다른 어떤 남자와 상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정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건 확실한 축복인데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요셉에게 어떻게 이 오해를 풀어줘야 될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눈치가 이상한 거죠. 아니,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 소문이 금방 났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뭐 누구에게 떠들어대면서 이것은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됐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찾아온 거예요. 요셉이 찾아와가지고는 마리아 그러면서 마리아를 끌어안았어요. 그건 내 생각인데 어쨌든 그랬을 거야. 왜냐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뻤지 않겠어요 사실. 왜냐 요셉도 영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그 분명히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마리아의 손을 잡고 정말 둘이서 얼마나 간증을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간증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도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고 그러면서 둘이 팔짱을 끼고 집으로 돌아오는 마리아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정말 이 남편 참 영적인 사람이고 대화가 되고 참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정말 이런 엄청난 대사건에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체험을 요셉도 하고 마리아도 하니까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신앙의 온도가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영적인 얘기를 할 때 이 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셉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라 한 그 말씀대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때는 정말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성도님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병원 신방을 하고 그러면서 참 성도님들이 그 육신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진정한 위로자가 되느냐면 집사님 저도 암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내가 고침받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줬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정말 뜻하지 않게 불행한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그런 관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더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손을 잡아주면서 나도 자식 기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집사님 마음 알아.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줄 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면서 다 해결되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왜 원치 않냐는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환난, 이런 힘든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나중에 보니까 진정한 위로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했습니다. 그 유명한 작곡가 핸델은 어느 날 그가 작곡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공연장을 준비하고 그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력배를 동원해서 그 공연장을 아수라장을 만듭니다. 너무나 핸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틀림없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는 심한 상처를 받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명의 시인이 보낸 편지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격려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힘을 내십시오. 핸델은 그때 주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일을 금식합니다. 24일째 되는 날 하늘문이 열리면서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그의 심장에 흘러넘치면서 나는 전능자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는 묵상하면서 곡을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41번 중에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는 그야말로 메시아 중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천상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핸델을 누가 일으켜줬습니까? 바로 그 위로의 편지가 그를 격려해줬고 그를 다시 세우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탄절이 되려면 우리 주변에 정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는 어떻습니까? 내 아내는 어떻습니까? 내 남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좀 먼저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고 이제 과거의 어떤 것도 다 뒤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위로자, 격려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교회, 격려받는 성도들로 충만할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위로 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서 서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묵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바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